2월 25일 화요일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2월 25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24장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요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성소 곧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찬 장막이 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당신의 속죄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분은 승천하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시고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분은 2300주야의 여러 기간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되는 조사 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표로서의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의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에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 기본신조 24번째입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4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대쟁투에서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7장의 예언들은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결과에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합니다. 작은 불을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로마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늘의 성소를 훼손하고 짓밟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정부의 심장부를 훼손하고 짓밟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이상은 하나님이 작은 뿔과 사탄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게 해주는 재림전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바리의 빛 가운데서 사탄의 모든 도전은 반박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과 그분이 죄악 문제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고 그분의 사랑의 정부는 재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배교적인 작은 뿔의 세력을 정죄하는 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옹호합니다. 그 심판은 배교적인 작은 뿔의 세력을 정죄하는 반면 그것은 다니엘서 7장 20절의 말함과 같이 지키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 됩니다. 진실로 이 심판은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도 옹호합니다. 비록 성도들이 여러 세기를 통하여 겪어온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멸시를 받고 핍박을 당해 왔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런 것을 바로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조사심판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그분을 중보자로 신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삽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보증은 요한 1서 2장 1절의 말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은 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악인들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사는 진실한 신자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은 첫째 부류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실한 신자이며 누가 진실하지 않은 신자인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껏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빌립보서 4장 3절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로 모든 사람들은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에도 참신자와 거짓신자, 곧 알곡과 가라지를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는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재림전 심판은 우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사탄의 송사에 대하여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십니다. 기록책 틀을 펴시고 편견 없이 살펴보게 하십니다. 할블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자들은 거짓된 자들에게서 분리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주에게 신실한 신자를 구원한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심판이 필요하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주와의 문제이지 하나님과 진실한 자녀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므로 기록책을 펴서 믿음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기록책들을 살펴보고 편견 없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관대한 복음의 초청에 응한 혼인잔치의 손님들의 비유를 통하여 이 심판을 묘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택하는 사람 모두가 진실한 제자는 아니기 때문에 임금은 손님을 살펴보고 누가 혼인 예복을 입었는지 살피러 나와야 합니다. 신물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복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른 자들이 소유하게 될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이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교회에 주어진다. 성경은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곧 그분의 흠없는 품성인데 믿음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손님을 살펴볼 때 복음의 초청을 통하여 그처럼 너그럽게 제공된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은 자들이 신실한 신자로 간합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공언하면서 불순종의 생애를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에서 도말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모든 사람이 조사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관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인가 자신이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런 소망을 나타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은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재림전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 신실한 신자들,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들은 타락하지 않는 우주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과 행동을 했냐는 것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기록들은 단순히 진실한 자들을 거짓된 자들에게서 골라내는 자료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또한 천사들 앞에서 진실한 신자들을 확증하는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하블록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의 교리는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보증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떠받쳐준다. 그것은 신자들 마음에 구원의 계획을 예증해주고 분명히 설명해준다. 회개하는 그의 마음은 성소의 희생 제도를 통하여 표상한 바대로 그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즐거워한다. 더 나아가서 그의 믿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의 제사장적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의 의미를 발견한다. 준비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마지막 봉사에 대한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이 기별의 중심은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전해져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호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외형적 대속죄에 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은 일곱째 달 열을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에 심령을 괴롭게 요구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를 경험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계속 남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그의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업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다 이루었다고 선언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라고 은혜의 시기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형적 대속죄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제물과 제사장의 이중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의뢰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도 무릎을 꿇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환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말 붕괴로 인하여 오시는 우리 강사 이경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안식일에 침례받은 우리 안치현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의 가족 언니와 엄마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